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라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주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떤 소망을 가진 것을 가지고 말씀할까? 바로 2절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할지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어지는 마지막 표현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다.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것이 뭐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진 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바로 그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것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바로 죄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어떤 사람이 이 소망을 가진 자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그와 같을 줄을 알고 그 소망을 가진 자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죄에서 깨끗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애송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예수님의 생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뭐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기까지의 그 고난, 죽기까지의 그 고난, 그러므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 순간까지 고난 받으셨잖아요. 하늘의 12영 더 되는 많은 군대를 이 땅에 보내 심판할 수 있지만은 그것하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고난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보여주잖아요. 그 사랑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주를 향하여 그가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은 모습을 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것은 영생과 영원한 천국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고 안 가고 하지만 저는 장례식을 몇 건을 치렀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손으로 이렇게 염을해서 보낸 분도 꽤 많아요. 우리 제천에 와가지고는 우리 김강기 집사님 아버님, 그리고 오건사님, 하여튼 우리 한두 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 생기고 염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입관하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여러분 어떨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제과 시신을 만지고 입관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다 닦고 얕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 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관을 집례하는 저부터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나도 죽으면 저 관에 누울 텐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걸 보면서도, 왜? 지금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죽어서 저기 관 속에 나도 눕겠지, 그런 생각을 입관을 하면서도 지켜보면서도 잘 하지 않아요. 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 관에 누울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도 관에 누울 때가 있어요. 왜? 그거를 얘기를 하면 아이고 죽는 거는 누구나 죽는데, 여러분 죽는 건 누구나 죽는데라고 하면서도 그 마지막을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장이나 가족들한테 가서 아유 죽은 사람 죽었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게 인사는 잘 안 해요. 왜? 언젠가 우리도 갈 거기 때문에, 언젠가 만날 건데 우리도 갈 건데 힘을 내야지.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죽은 사람 죽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밥 먹고 힘내. 여러분, 죽은 사람 죽었건이고 산 사람 살아야지, 그 생각이 여러분 우리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갈 텐데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어느 가정에 오래전에 장례가 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이제 그랬는데 두 남매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6학년짜리가 이제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데 4학년짜리가 오더니 저는 이제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었어요. 아버지 없는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손에서 잘 자라신 분들은 잘 그걸 못 느껴요. 저는 4학년 때는 아니지만 6학년 되던 해, 초등학교 6학년 되던 해 2월 달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옛날 둘러 메고 다니는 가방도 사다 놓고 그 이제 6학년 되면 마지막 이제 그 가방 쓰라고 둘러 메고 다니는 가방을 이제는 이렇게 치우고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죠, 중학교 가면. 그 가방을 사둬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 그 가방을 이제 다 준비해 놓고 그런데 2월 달에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때는 너무 이렇게 충격이 컸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4학년짜리가 목사님 저는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왜 없어? 너 아버지 있어. 그러니까 신앙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길래 아니 하나님 아버지 말고 아버지 계시잖아. 아버지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신 거지 아버지가 없는 거 아니야? 가면 볼 수 있잖아. 가면 만나잖아. 근데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난 거지 없는 거 아니야. 어디 계셔? 천국에 계셔. 내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어린 것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해서 설명을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여러분 그때 상황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돈 보고도 이제 아버지가 잠깐 안 계시니까 네가 동생 잘 살피고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계시잖아. 어디 계셔? 천국에 계셔. 가면 만나.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주님 앞에 심판받고 그 앞에 서는 날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 예? 여러분 집은요 때로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책망받고 야단맞더라도 집에 가는 게 좋잖아요. 예? 정말 내가 내 육신이 집을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인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바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깨끗하심,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도 재벌도 명예도 여러분 그 재물도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남보다 조금 더 갖고 누리는 것뿐이지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권력과 물질과 명예가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날마다 길가와 같고 돌짝받고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을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권력이고 명예고 물질이고 지나가면 내가 세상 살아있을 때에 남보다 조금 더 누리고 가진 것 같지만 천국 갈 때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서운한 마음이라도 섭섭한 마음이라도 미워하고 싫고 이런 것 떠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주님 부활할 때에, 부활의 첫째인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됨을 알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바로 우리를 깨끗해 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원수가 헐벗으면 입히고 목마르면 먹이고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라. 그리고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의 심리를 동행하라고 겉옷을 다는데 속옷까지 내주고, 원수가, 친구가 아니요, 친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은 입히고 목마른 마시우고 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언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원수까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고 목마르면 마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점령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바울이 안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세요.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 어떻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명예, 권력, 물질,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심령.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제가 여러 곡을 골라가지고 저분들이 부른 것이 최고 좋더라고요. 브라질 소녀 14살짜리가 부른 것도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말씀하고 뭐가 같을까 생각하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 아까 들은 그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아래 나갈 수 있는 것, 구속받은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내 심령을 적시고 그 은혜가 나를 잡을 때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저주하는 자 축복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 죄성을 가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힌 바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거,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에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자의 사는 삶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가 주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7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5절에는 죄를 없이 하려고, 오늘 8절 말씀엔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대요. 죄를 없이 하고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부딪히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의 은혜야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가도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왜?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볼 것이,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 심령이 정말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밟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잘 밟혀야 살아요. 봄이 되면 보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땅이 이렇게 막 부풀잖아요. 그 보리밟기,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역 많이 나갔어요. 야, 오늘 체육 시간에 보리밭 밟기로 간다. 그러면 이제 보리밭에 가서 줄로 쫙 서가지고 한 골씩 밟고 나가잖아요. 듬성듬성 밟지 말고 차근차근 밟아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보리밥을 왜 밟아요? 뿌리가 뜨면 죽으니까. 밟히면 잘 밟히세요. 밟히세요. 그러면 살아요. 왜? 뿌리가 잘 박히기 때문에. 박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가 어떤 무엇이 있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행동이, 내가 행하는 일이,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본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비유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어떤 아들은 거역했다가 나가서 시킨 대로 했고, 어떤 날은 순종했다가 나가서 거역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때로는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옳다고 하면, 천하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천하가 반대해도 그 일을 행해야 되고, 천하가 다 어떤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잖아요.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분위기에 쫓아가고. 때로는 저는 그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럴 사람이 아니고 저럴 뿐이 아닌데 하면서도 같이 묻어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일 때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 그 안에서 행해야 우리가 뭔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중생으로 거듭난 영혼,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전체적인 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왜? 육신의 소욕이 이끌려갈 때에.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속에 역사할 때에 성령의 소욕이 이끌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이 이끌리니까,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생한 영혼, 거듭난 그 심령은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를 질까?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거스려 싸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옳은 길을 가게 하세요. 기도하다가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 내게 유익이 될까? 불리할까? 이제 그때부터.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식상할 정도로. 첫 번째 생각은 육신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10절과 우리 10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것.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의는 믿음의 의요. 그 믿음의 의는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겠어요? 예? 우리는 믿음의 의요. 그 믿음의 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의 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 처음 믿을 부터 들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를 주셨고, 그 주님이 땅에 오셔서 아까 읽었잖아요. 5절 말씀에 죄를 없이 하려고, 8절 말씀에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가 거룩하니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 다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로 알고 주를 향하여 나가는 자는
그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돌짝밭 길가와 같고 돌짝밭고 가시밭 같은 이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서 말씀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말씀의 열매가 열려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열려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고 아버지 농분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가 뭘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움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